자, 오늘은 18강, 발음이 좀 그러네요. 18강, 바울의 유대 백성 전도 방법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17강, 18강, 22장부터 26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 4차 전도 여행 갈 때까지 2년이란 시간이 있는데, 그 2년이란 시간은 거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그 들어가고 나서도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장은 유대 백성에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24장, 25장, 25 오늘 배울 24, 25, 26장에서는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25장에서는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요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보다 더 높은 총독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벨리스가 보여주는 상징이 있고요, 총독 베스도가 보여주는 상징이 있고, 아그리빠 왕이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 섹스, 권력인데, 이들이 이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는, 제가 여러분들 실라부스에 보면 그 레퍼런스 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 섹스, 권력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 신학자가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적인 땅에서, 세속적인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돈, 섹스, 권력에서 나를 지키면 된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돈, 섹스, 권력으로 그 유혹을 해가지고 옵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지켜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게 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있는 것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버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니, 그럼 그 기회를 버리겠습니까? 뭐 억지로 예를 들면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뭐 사장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돈은 많이 버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부의정하지 않고서 부인하면서 살겠습니까? 나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돈의 유혹에서 어, 유혹에서 유혹을 이긴다?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남자는 요즘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한국은 바람을 그렇게 쉽게 핀다라고 하는데, 아, 또 사단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을 파고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 핸드폰이 너무나도 그냥 흔하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음란물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지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요. 뭐 그걸로 넘어진 사람이 아,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람은 다윗이지요. 또 권력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뭐 돈에 넘어지겠습니까? 뭐 여자나 섹스에 넘어지겠습니까? 권력에는 쉽게 넘어집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뭐 물론 목사도 돈에 넘어지고 섹스에 또 성에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권력으로 무너지는 게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뭐 생각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뭐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돈, 섹스, 권력이 뭐 셋 다 굉장히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아주 큰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요 책입니다. 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면 성경은 돈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면을 말하고 있죠. 둘 다 말하고 있어요. 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중립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등대교회 우리 이제 한인교회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모님들은 굉장히 큰 교회 다니시고 또 목사님이신 분도 계시고 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믿음들이 좋으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성공했네. 그래도 이제 월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뭔가 성공했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 교회에서 뭐 충분한 사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또 큰 교회도 아니지만 선교사보다는 그나마 뭐 그 교회를 부임을 맡아서 갔으니까 그래도 뭐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돈을 중립적인 것으로 끼워다 놓고서 받아도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맞는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돈은 사실 부정적으로 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놓고 1위를 물질로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가는 거랑 돈을 벌러 가는 것 어떠한 것들이 우상숭배가 되고 어떤 것들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에 16장 1절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주인 귀에 들렸대요. 이 이야기는 그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종은 우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들은 100%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면 그것은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살아가냐는 것
겁니까? 뭐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 옷도 사고 먹고 살고 집도 사고 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이 이웃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돈은 그렇게 써야 돼요. 자, 섹스는 하나님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또 그들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번성하게 하는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6일, 7일 뭐 앞부분에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창조는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성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가지고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해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 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곡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게 만들고 또 이 섹스 성에 관해서는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23절을 보면 동물과 관계를 갖지 말고 남자가 남자 같은 성끼리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악한 영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거짓의 영, 살인의 영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이 왜곡되어진 그 끝은 동성애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성애의 영이라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이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동성애의 영이 있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동성애라는 게 많이 오픈이 되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뭐 많은 분들이 그 후천적으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교수님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한 것들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건 먹지 마 그랬어요. 우리의 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먹는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제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 정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고요. 권력은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단절시키고 파괴한다. 에덴 동산의 죄악은 바로 권력의 죄였지요. 피조물인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신이 되려고 했고 권력이라는 죄는 우리가 창조된 상태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악과의 문제가 먹고 따먹는 문제가 아니라
아, 어떠한 선의 문제예요. 이 선 넘어오지 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 언약을 맺지요.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서 너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거룩하지 못해. 이 선을 넘어오지 마. 그 선이 바로 선악과예요. 또 다른 선악과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선을 그어놓지 않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당신의 법 따르기 싫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나도 권력을 갖고 싶어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선악과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깨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권력 의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렬시킵니다. 권력을 탐하는 것은 바로 탐심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내가 권력을 탐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장로 되어지면요 기가 막혀요. 제 경험상 4명 중 한 번, 4명 중에 한 분은 장로만 달면 변질돼요. 이건 그냥 제 통계학입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봉사를 잘하다가도 장로만 되면 뒷짐지고 다니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거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력의 맛 또는 성, 섹스 또 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지금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총독이 요것에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책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서 2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 뭐 돈이 되어질 수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내가 보는 것, 뭐 음란한 것들을 보는 것, 섹스에 관한 것들 이 될 수가 있고 이생의 자랑, 내가 권력이 생기면 자랑하지요.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의 유혹을 받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나한테 세상을 나한테 경배해라. 세상을 줄 테니. 그리고 이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 힘 있잖아. 능력 있잖아. 자랑해봐. 자랑해보라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선악과도요. 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따먹으면 지혜가 넘칠 것 같고 뭐 그러한 것들이 다 여기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집니다. 마귀는요. 절대 야고보서에서는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 실제적인 겁니다. 꼭 이러한 것들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벨릭스 24장부터 들어가는데 23장 끝부분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나와요. 유대 지역을 관리했던 사람이 벨릭스죠. 곧 그 전에는 앞으로 가면 빌라도가 있죠. 원래 아켈라가 유대 지역을 관리를 했었는데 악해가지고 사람들이 민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유배당하고 이제 또 총독들이 오죠. 근데 빌라도가 와서 예수를 죽이고 이제 후임들이 계속 오다가 이제 벨릭스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고발을 해요. 요 앞에 있는 사람은 요 사람은 이제 바울이고요. 이게 이제 총독이고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총독은 이 유다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 헤롯의 증손자죠. 그 사람은 이 지역을 다스려요. 자, 사도행전 24장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곳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원래 사실 유대 사람들이 벨릭스를 다 싫어해요.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요. 너무나 포악한 정치를 하고 해서. 근데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벨릭스를 칭찬하지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송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대 율법에도 전혀 어긋남이 없다. 그 결례는 실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ritual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의식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떠한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고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이 있을 거다. 나 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잡아온 것이다. 또 이 중에서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안 믿고 뭐 이 총독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상관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못 찾아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의 아내가요.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래요. 그 벨릭스는 이방 사람이고 그 아내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유대 민족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 당신도 와서 들어보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또 아내가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는지 그렇게 와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대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내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럼 이 지금 벨릭스가 벨릭스가 지금 이 바울을 해방시킬 수 있고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바울이 돈도 있고 좀 넉넉한 사람 같고 이렇게 뭐 돈이 없거나 거지 같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게다가 로마 사람에다가 근데 자기 좀 그 베드로 바울한테 좀 주객이 전도됐죠. 바울한테 잘 보여서 바울한테 돈 좀 얻어낼까. 자, 우리 이 벨릭스는 뭐에 지금 빠져 있어요? 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예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받아서 와요.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한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벨릭스, 베스도는 돈을 원했던 사람이고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왜 마음을 얻어요? 유대인들이 또 그 황제한테 고소해가지고 이 자리를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아요. 베스도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쫓겨나가는 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돈을 사랑했고 벨릭스는 권력을 사랑했다.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 이제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돈을 쫓아서 한 사람은 권력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이제 벨릭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AD 52년에서 60년까지 유대 주재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지요. 황제 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돈에 그렇게 막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팔라스의 동생이기도 했었어요. 벨릭스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였다. 그는 로마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였으며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을 살해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변하였을 때에 그가 두려웠던 이유도 자신의 강포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바라고 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선포되어지고 듣거나 말거나 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또 듣거나 말거나 그랬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신문하는 음흉한 자였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총독 임무에 대한 실책으로 네로 황제 앞에 소환되기까지 약 2년간에 걸쳐 바울을 구금해 두었다. 뒤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을 직접 들을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벨릭스는 뭐를 상징하고 있게 24장에서는 벨릭스를 전동하려고 했는데 결국 돈을 쫓아갔습니다. 자, 이제 2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총독을 맡고 있다가 공포 정치를 하니까 민원을 넣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벨릭스를 쫓아내고 유배를 보내고요. 베스도를 보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 그 40명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이 베스도도요. 이제 이 유대 지역으로 오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잘 살폈겠지요. 어, 살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유대 지역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잡혀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베스도는요 60에서 62년까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는 전임자에 비해 매우 능률적으로 유대를 통치한 유능한 인물자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전임자 벨릭스의 실정으로 인해 부임 초기에는 매우 고전했으나 주민들을 약탈하고 살해했던 반란자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통치 안정을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그는 이렇게 덕망 있는 정치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사실을 못해요. 정치적인 출세욕 때문에, 이 출세욕, 권력욕 때문에 비굴했다고 한다. 출세욕, 다시 말해서 권력욕이죠. 벨릭스는 돈을 쫓아갔고 베스도는 권력을 쫓아갔습니다. 베스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청을 수락하여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한 것도 할 수 있는 한 로마인들에게 호의를 보임으로써 인기를 얻고자 하였던 그의 출세욕의 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를 퍼즈해 놓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도록 허락한 것은 바울의 경우만이 아니었다. 아그리파 왕은 그의 궁전의 식사를 요거는 아그리파 왕 때 해야 되는데 아그리파 왕 때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베스도는요 바울에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풀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얻어지는 그 유명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죄도 없는 사람을 내주죠. 죄도 없는 예수를 내주죠.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죄 없는 바울을 내어줍니다. 자,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또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그랬죠. 왜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니라. 이제 유대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두고 있었지만 이제 가이사에게 너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가라. 이 가이사는 영어로 Caesar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한테 가라. 황제가 있는 곳은 어디죠? 로마지요. 자,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게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 이제 그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다라고 하니까 위에 있었던 아그리파 2세 왕이 자기 아내 버니게와 그 문안 인사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총독한테 인사드리러 옵니다. 뭐 누가 높다 누가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왕이라 섭정왕이라 하면 진짜 왕은 로마에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그 나라 사람 왕을 세워줬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싫어한다 그러면 총독을 보내죠. 로마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냅니다. 바로 이 베스도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새로 부임을 하자 아그리파 왕하고 이 부인이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또 아그리파 2세가 통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부활에 관한 건데 나는 뭐 관심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너 예루살렘 가서 신문 받을래? 라고 하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라. 자, 바울의 형제의 판결을 받도록 나 좀 도와달라. 난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 앞에서 판결받기 쉽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황제 앞에서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그리빠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매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가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 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 아그리빠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헤롯의 4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자죠. 아들, 손자, 증손자. 그때 당시에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헤롯 아그리빠 2세 왕과 그의 여동생이자 연인인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뭐를 상징하냐면 성과 섹스에 대해서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있었다 치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의 여동생이자 연인인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새 총독은 베스도죠. 아내가 유대인 벨릭스만큼 유대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유대 사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새 총독 벨릭스는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바울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베스도는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시도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는 또한 공식적인 고발 없이 어떤 사람을 로마에 있는 재판에 보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기에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한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증언을 한다. 뇌물을 받으려던 벨릭스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베스도와 달리 아그리빠는 바울이 어떤 공식적인 잘못도 전혀 없다고 즉시 판단한다. 그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아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후일 왕위에서 쫓겨나 귀양살이 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게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버니게는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버니게는 처음엔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크스와 결혼하였다가 그가 죽자 숙부 칼키스와 결혼했고 AD 48년에 그가 사망하자 친동생인 아그리빠 2세와 동거한 부도덕한 여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하고 결혼을 하죠. 아그리빠 왕은 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버니게 자기 친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고요. 두 번째 아들들 셋이 나라를 나눠갔죠. 아켈라, 안디바, 빌립 2세, 안디바 이렇게 셋이서 나라를 나눠 먹습니다. 이때 이제 아켈라오 지역, 유대 지역에 빌라도가 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헤롯 이들이 다 죽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 1세 3대째 또 4대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25장 2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26절부터는 아그리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그리빠와 에 대해서 나갔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구원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가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듣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내게 고생이니이다.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 간증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도 했었는데 또 이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요것들의 배경을 잡고서 페이퍼를 쓰시고 나에게 돈의 유혹이 있었다든지 또 성의 유혹이 있었다든지 또 권력의 유혹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쓰시면
쉽게 또 페이퍼가 나올 수 있겠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집행을 했죠? 빌라도가, 로마 군사가 집행을 했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전도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발에 신발을 털고서 오는 겁니다. 그것은 삐져가지고 나 삐졌어. 여기 붙은 이 신발에 붙은 먼지도 싫어. 그러고 뭐 털어내고 그렇게 오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이 외어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이다. 이렇게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 베스도는 예수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제 보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우리에게 말만 잘해도 충분히 해방될 수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가고 싶어 하느냐? 또 그렇게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4장은 총독 벨릭스에 관하여 벨릭스는 뭐를 사랑하였다고요? 돈. 그리고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는 뭐를 사랑하였다고요? 권력. 아그리빠와 그 버니게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성, 남자, 여자, 섹스 이거를 사랑하였다. 또 그것을 쫓아가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라면 페이퍼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24, 25, 26도 쉽게 읽어가면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